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형제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형제 사랑의 방법. 지금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너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 하나님 믿는 믿음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크게 보면 AD 85년부터 90년도 사이에 기록한 요한의 책인데, 요한 1서 1장에서 한번 강조하는 거 한번 가볼까요? 살짝 먼저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1장 1절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1장 3절 말씀에 사귐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지적해줘요. 뭡니까? 내가 우리 주님,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혹은 사귐, 이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짜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믿음 있는 것으로 아시고, 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 과거에 주를 위해서 일 많이 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 1장 3절에 이 코이노니아,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형제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믿음,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러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 사랑과의 관계도 섭섭함과 원망, 미움, 다툼, 이것이 아닌 이해와 용서, 사랑의 관계로 나타날 줄 알아야 그것이 참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 교회 몇 년 다녔다, 뭐 했다, 이런 거 자랑하기보다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사귐이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사람의 관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형제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살면서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성도와 성도끼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밖에 나가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원만하고 그야말로 사랑과 또 용서와 이해의 관계로 맺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과의 참 사귐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랑, 그러면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랑의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내용을 한 장으로 묶어서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결국은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의 저자인 요한이 듣는 또 독자로 하여금 또 성도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여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회자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의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는 주보의 순서에 영어로 쓰면서 목사님 설교를 목사님 메시지로,
그래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목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말하는 거. 이게 설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설교는 그야말로 프리칭입니다. 케르그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목사님의 메시지 전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하는지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선포해 주는 것, 이것이 목사님의 설교여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거기에 좀 이렇게 편승해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한 장으로 묶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우리 앞에 화면에 떴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여러분도 성경을 좀 강해적으로 해석하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이 요한 1서나 또 요한복음 또 내용을 읽다가 보면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상투적인 언어예요. 요한은 종종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잘합니다. 말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요한 1서라고 하는 짧은 책 속에서도 요한은 성도들을 부를 때마다 또 무엇을 말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우리 앞에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에 한번 가보면요. 요한일서 2장에 가보면 2장에서 2장 7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에게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하면서, 자, 성도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그래서 새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옛 계명,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었던 말씀이들 내가 말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혹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2장 7절,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3장에 가봤더니 3장 2절 말씀에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무슨 얘기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3장 21절 말씀에 한번 가볼까요?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해서 역시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말을 통해서 담대함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4장에서도 4장 1절 말씀해 보세요.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다. 요한은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짓 선지자, 목사도 가짜 목사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악한 영,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간 사람, 그 이단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뺏길지 몰라요. 그때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사랑하는 자, 영 다 믿지 말라라는 거죠.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엉터리 방터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럴듯하게 AW 토저가 얘기했지요. 예배인가 쇼인가. 이 쇼를 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 성도들을 착취해가지고 어떤 헌금이라는 미명하에 돈을 빼앗아 가질 않나. 여러분 이단 잘못 만나면 가정이 다 파괴가 되고요. 그야말로 큰일 나요.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다 뭐 그 많은 재산 쌓아놓고 그거 다 욕심이지. 그거 뭐 합니까? 참 엉터리 그런 이단에 너무 다 믿지 마세요. 영은 똑같은 영이 아닙니다. 교회도요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시작하고요. 오늘 본문 4장 이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서도 보면 또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4장 7절부터 한 장으로 묶어서 이제 4장 7절부터 말씀을 공부하는데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요 말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어떤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하니까 요한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격 급하고 화 잘 내고 분노 잘하고 이 사람이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두 형제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고 이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두 형제인데 두 형제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막 성격이 불같은 거예요. 조금 자존심 상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존, 요한 아주 성격.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유대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 북쪽이 갈릴리, 중부지방이 사마리아, 남쪽이 유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시기 전에 이 사마리아를 잠깐 들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이건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요한이 자기 성격이 나타나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저런 것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당장 하늘에서 우레를 떨어뜨려서 번개를 떨어뜨려서 저것들 다 태워버립시다. 그 성격 그대로 드러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줬어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것은 번개의 아들 이런 겁니다. 얼마나 성격이 뭐라고 그럴까요? 성격이 안 좋으면 그렇게 보아너게라고 할 만큼 그게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같이 성격이 급하고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하고 화 잘 내고 자존심 상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던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제가 아까 그랬죠. 요한일서에서만 벌써 6번 요한일서 4장 7절 한 장으로 묶어서 보면 거기서 6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의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도 아직도 성격 안 바뀌고 집에 가서 막 자기 부인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막 성질이 좀 불같고 이거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여러분 사람 성격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사람 내버려 두세요. 성격은 성령도 못 바꿔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성격도 바뀝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성격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점쟁이들 막 점치고 막 옛날에 시골에서 점쟁이들 그런 것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점쟁이들 막 점치고 그럴 때 지나만 가다가 보면요. 그 점쟁이들이 평소에는 그런 대로 좀 괜찮은데 굿하고 그럴 때 이 악한 영 마귀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요. 눈빛 한번 보세요. 주변에 혹시 굿하는 데 있으면 빨리 찾아가서 그 점쟁이 눈빛 한번 봐요. 사람이 눈빛이요. 뱀 눈처럼 독사 눈처럼요. 막 반짝반짝 뭔가 빛나요.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 들어가면요. 눈빛이 이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도 막 귀신 들리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막 남편이 화내고 싸울 때 거울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얼굴 쫙 비춰보라고. 자기 얼굴 이게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마귀가 들어와도 사람이 바뀌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사람 안 바뀌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면 성격도 바뀌고 그래요. 미움과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워져 있어. 막 자기가 잘못하고 남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막 죄 저질러 놓고 이거요.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아니에요. 예수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찬송은 어떻게 부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한 장에 보면요,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은요 그렇게 급했던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 그 성격, 그런 성격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싹 변해서 우리 서로 사랑해.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여보 미안해, 여보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자다가도 찾아갖고 손 잡으면서 어디 갔나 찾아갖고 여보 여보 고마워 사랑해. 꼭 제 말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요한이 완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보세요. 다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진짜 하나님 영접을 안 한 거예요. 코이노냐,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는 가짜 믿음을 가지니까 아직도요 저것은 나는 용서 못해,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할 거야 하고 계속 그러면서,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지요.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과 저주를 하느냐. 찬송은 부르는데 아직도 사랑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또 요한일서 4장 7절,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은 예수 믿고 변한 거예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도요 정말 예수 믿고요 변하세요. 아멘. 안 변하면 가짜 믿음이에요. 요한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봤더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이 상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은 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본문에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빨간 글씨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속한 것, 그 다음에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알고.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냐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요. 계속해서 이 속함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면, 여러분 읽어보면 계속 이야기해요. 사람은요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마귀가 내 마음을 빼앗아서 늘 증오하고 원망하고 미웃고 복수하려고 하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심으로만 가득 채워진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예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것,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누가 주관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 제가 이 man in the state of sin, man in the state of grace, 죄에 속한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우리 그레이스, 은혜에 속한,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다시 보세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또 하나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뭐예요? 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고 하는 것. 났다고 하는 것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니 내 새끼, 내 자녀잖아.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인도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한번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한번 쳐보세요. 그건 뭡니까? 부부가 서로 아는 관계, 부부관계.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지금 요한일서 다시 4장 7절 말씀에서 알고라고 하는 것은 이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근데 다시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식사라도 한번, 식사는 그만 사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도 했냐 이거예요. 친교가 있었냐는 건 그게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또 뭐 여당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 알아요, 몰라요? 우리 누가 한번 이재명 대표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지휘자 이재명 대통령 알아요. 이재명 대표 알아요. 알죠? 누군지는 알아. 눈도 좀 조그만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알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저기 만나서 커피 한잔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 정확히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좀 아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고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요한은 아무한테나 정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정말 아주 정확한, 아주 우리 주님을 참으로 믿는 그런 사람, 그게 우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 우리 주님이 주관합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예요. 그런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돼야 돼요. 눈만 뜨면 미워하는 사람이 막 시글시글한 사람도 있어.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성도들은 늘 미워하는 사람, 누가 이번에는 이 사람하고 싸우고 사이가 안 좋더니 그 다음에 이제 바꿨어. 어느 정도 되면 또 바꿔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또 그 사람 항상 1년 내내 다른 사람이 새롭게 공급이 되더라고. 그러면요, 그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과의 관계가 원만해져요. 부부가 살면서도 이해가 되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망 대신에 감사가 되고, 형제 간에도 서로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교우들 간에서도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이 이제 살살 없어져요.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해가 돼요. 저 사람도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다시 한 장으로 띄워주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을 보기 전에, 제가 항상 그러죠. 믿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으니까, 관념론적이다 보니까 교회만 다니면 본인이 믿음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나는 막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믿음 없이도 대표기도 할 수도 있고요, 믿음 없이도 목사 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장로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성가대도 할 수 있어요. 찬양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이 세상에 호흡이 있을 때 빨리 발견해야지, 죽어서는 늦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귐이 있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모습이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과의 관계가 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니까, 내가 혹시 아직도 원망, 미움,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서 주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서 나로 하여금 내 생각을 바꾼다니까요. 그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믿음 있는 성도답게 사랑과의 관계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누가 됐든지 간에 좋은 관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에서 다시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사랑의 방법,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서 부연해서 설명을 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또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It is right 라고 하는 옳다 그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어색하지 않게 부합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형제 사랑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진짜 예수 믿어보세요. 억울하고 뭐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만 뺄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따돌릴 수가 있어? 나만 왕따시켜? 억울하지요. 억울해도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면요 진짜 믿음 있고 마귀에게 소속돼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속돼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억울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괜찮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괜찮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번에는 저 사람 정말 실족했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보고 지켜보면요 나중에 어떤 사람 두 가지가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괜찮아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나 같은 거 허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짜짜시 쳐다보면서 목사님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요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 그 참으세요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 이래버려요 또 아주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점검이 돼. 죽어봐야 안 돼. 그거 한번 죽여볼 수도 없는 거고. 죽으면 경험할 수가 없잖아. 너 한번 죽어볼래? 그거 거짓말이야. 죽어는 볼 수가 없어.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두 가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요한일서 다시 4장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마땅하다라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지고 용서되어지는 거.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믿으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사랑의 방법이 뭔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늘 두 번째니까 지난주에 오늘 앞에 한 장 넘어가서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한 장으로 만들어서 보면 우리 제목만 보고 합시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진짜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건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형제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첫 번째 버리는 거. 내 욕심도 내 혈기도 내 자존심도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버리는 것 그랬잖아요. 좀 버렸습니까? 자존심도 좀 버려야 억울함도 사라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 또 사랑은 두 번째는 목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목숨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거.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것도 말씀 다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것은 뭐예요? 말도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대신 마음의 진실함도 있고 행함으로. 그래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방법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랑은 말로만 하지 말고 희생을 좀 해라.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것에 대해서 사랑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을 전개해 가면서 이것이 3장이거든요. 오늘 본문 4장에 가서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말씀해 보면 다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한 장으로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마땅하다.
그러면서 사랑의 방법을 본문에서 11절에 가서 사랑은 마땅한데 사랑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 이제 네 번째쯤 되는 거예요. 뭐예요? 11절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에게 마땅한 건데 사랑의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대로 우리도 이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랑의 방법이니까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사랑하는. 이같이가 뭔가 봤더니 본문의 말씀에 9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봤더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지. 여기 이렇게 이같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같이를 연결고리로 해서 사랑의 방법이 이같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9절에 이렇게로 바꿔놨지요.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 이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방법, 내 자존심 죽이고 혈기도 죽이고 버리고 뭐 배려하고 행함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형제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용준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복음 전도라는 책, 한번 여러분이 봄도 됐으니까 한번 구입해서 읽어볼 수 있는 책입니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 전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제목이 더 중요해요. 조그만한 글씨로 복음 전도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사람으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낳은 새끼들 사랑하지요? 내가 이 아이한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형편, 인간이 뭔지를 우리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알아요.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조상들한테 제사 지낸다며.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어요. 그래, 안 믿는 사람도 누가 죽었다 그러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도 분명히 인간은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육신적으로만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 알게 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같이 사랑했다라는 거. 인간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래요, 육신적인 것 막 너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만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복은 주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천국 가는 거, 그게 인생 가장 잘 사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제일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우리 설날 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어떤 복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이게 가장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 자식 정말 사랑하죠? 아들, 딸 사랑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신기한, 애기만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이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무엇을 해줘도 아깝지가 않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세상적으로 출세시키려고 그냥 공부해라 해가지고 이 아이 공부시키기 위해서 막 학군 좋다는 데는 이 학군 저 학군으로 막 왔다 갔다 김군 학군 막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더니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 잘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잘 삽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부모가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아이로 하여금 예수님 알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해서 이 영혼이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지요. 그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해서 독생하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알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살다가 보면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결혼했잖아요. 결혼을 해서 결혼과 동거의 차이는, 동거는 서로 마음에 들어서 살다가 수 틀리면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하게 되거나 가난하게 되어도 병들거나 건강하게 되어도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부부가 살다가 조금 아내가 이상하다고 나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만큼. 근데 이제 어떤 한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청년이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멋있는 남자를 만났어요. 어머 멋있어. 그 남자만 보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그래가지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런 그런 느낌이 있죠. 우리 90 가까이 된 김옥자 권사님 옛날에 우리 김수광 장로님 만날 때 감수광 하면서 그런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이제 부모님이 좀 말리고 목사님도 좀 말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유 목사님,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가지고 직장도 좋고 막 하는데, 그런데 막 너무너무 사람이 좋아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이 딸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를 안 다닌다. 어때요?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딸의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이요, 내가 가서 전도하면 되지요. 가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교회 오빠들은요 보면은 애들이 좀 못난 애들 같고 좀 애가 좀 모자라요. 근데 이 남자는 너무 스마트하고 멋있잖아요. 인물도 막 부리부리한 눈에 오똑한 코에 두툼한 입술. 지금 제 얘기하는 거야. 이 남자 너무 멋있다고,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 그래도 교회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전도할게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사니까 헤어졌다가 막 이게 이룰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지면 더 막 뜨거운 것처럼 더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벌써 살다가 보니까 이제 아니야. 돈도 벌어다 줘도 그게 그건가 보다 이제 아주. 그러다가 시어머니까지 막 구박을 하고 막 힘들게 하니까 살면서 살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시어머니가 보기도 싫어가지고, 진짜 시어머니 보기 싫어가지고 아주 그냥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성경은 시편도 안 읽고, 시자만 들어가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살다가 남편까지 또 구박을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실제로 집을 나가가지고 나 못 살겠다고 나가버렸는데, 그래 어디로 가요? 보통 집 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집 나가면 어디로 가? 친정으로 가지요. 친정으로 가갖고 가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하소연하려고 내가 가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집에서 딸이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너 한 번 시집 갔으면 그 집 식구야.
우리 말 그런 거 있잖아. 어떻게 그런 건 잘 알아? 그 집 구신 들어오지 마! 해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문 열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 집에서 네가 알아서. 그러니까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헤매다가 그래도 할 수 없이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친구야, 내가 뭐 싸워서 나왔다냐, 오늘 나 니네 집에 가서 하루 좀 잘래. 가가지고 내 친구한테 갔더니 그래 와갖고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아니 가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한 며칠 있었더니 눈치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친구 집만 저것이 와갖고 불편하지. 그러니까 지도 눈치 알지요. 지도 대학까지 나온 여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갖고 집 나와가지고, 다시 할 수 없이 친정으로도 못 가고 집으로 가갖고 아버님, 어머님, 여보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래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어디서 그런 버릇, 네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번은 받아준다 해가지고 받아줬어. 그 시아버지도 대단해. 받아줬어. 남편도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어디 집 나가는 버릇하냐고. 갈강쥐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갈강쥐라고 그래도 그래서 그러고 이제 있다가 살다가 이제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하는데, 그 성격 바뀝니까? 안 바뀌지. 그래가지고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또 남편하고 부딪히고 아예 못 살겠다 해갖고 나와버렸어. 또 나왔어. 어디 갈 거예요? 집으로 가자니 아버지가 더 무섭고, 어디로 가요? 친구한테 하자니 친구도 지난번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눈치 보여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기도원에 갔어요. 거기는 먹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그래갖고 기도원 가갖고 기도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갔어. 가갖고 있다가 자기 신세 타령하고 눈물로 화장지로 눈물 닦고 하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이 다 나온 거예요. 내가 처녀 때 주님을 향해서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요? 막 하는데 회개가 나오더래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원망했던 마음, 미워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쑥쑥 스멀스멀 고마운 마음 것만 생각나고, 우리 시어머니도 아이고 어머니 아버님 막 고마운 거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라는 것이 참 희한한 거예요. 고마운 것만 생각나가지고 가서 집을 다시 들어오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어디서 집 나갔냐고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을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을까? 제 2탄은 다음 주에. 궁금하죠? 하니까 나중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받아줬어. 받아줘가지고 이제는 진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은혜가 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잘 해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해들어도 반찬을 차려주면서 또 기쁨으로 막 하고, 남편 와이사스도 참 기쁨으로. 이게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나중에 남편이 바뀌더니 여보 당신 이렇게 다 바뀌었어? 당신 교회 나가는 교회 나도 좀 따라갈래? 해가지고 양복을 주워 입고 같이 교회 나가서 은혜 받아서 그 사람도 교회에 집사도 되고.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야 너네들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 그래가지고 나도 갈래 해갖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교회 나왔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근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중앙대학교 다니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했는데, 본인이 은혜 받고 나니까 옛날에는 아들 공부시켜가지고 대학 보내가지고 뭐 훌륭한 사람 시키려고 막 하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유학도 보내고 뭐 하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신앙이 들어가니까 내 아들 예수 모르잖아! 내 아들 예수 모르잖아! 이게 느껴지면서 내가 이 아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이 아이로 하여금 예수님 알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해서 이 아이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거를 이 엄마가 깨달은 거예요. 아들을 놓고 손을 잡고 아들아 엄마의 소원이야, 엄마의 소원이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 가장 큰 사랑은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늘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그 아들이 엄마 말 들었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니 분위기를 보니까 아버지도 변했지, 할머니도 변했지, 그 할아버지도 변했지.
엄마 알았어요. 나도 교회 갈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천국에 대해서 알고 지옥에 대해서 알더니 엄마 나 목사 될 거야 해가지고 중앙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총신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총신대학교 교수 이한수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여러분 이한수 교수 치면요 제가 그분하고 갈라디아서 같이 공부하고 그분이 참 인데 갈라디아서 이한수 교수 참 잘해요. 그 책도 잘 쓰고.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 나 같은 것 예수 모르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래 공부해서 교수 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이러고 살다가 죽는 것보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나로 목사를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안녕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 그래 재산 많이 물려줄 거야. 돈 갖다 물려줘봐야, 재산 물려줘봐야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고맙다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늘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불행을 자식한테까지 물려줍니까? 그렇다고 돈 물려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물려주는 건 주는데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 알게 하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해가지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신앙 안에서 만나서 둘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 내 삶이 너무 감사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요한일서 4장 오늘 본문 7절부터 말씀을 한 장으로 보세요. 우리가 진짜 우리는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11절에 마땅한 겁니다. 서로 사랑의 방법이 뭡니까? 9절에 나와 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것,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살리는 거예요. 자식 죽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합시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막 생각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막 이 억지로,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지옥 가고, 그러니까 내가 지옥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던지,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지요. 자식 그렇게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예수님 알게, 예수님 믿게. 이게 내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할렐루야! 부모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그래요. 부모님 이제 여러분 금방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저희 아버님도 막 건강하셔가지고 막 90세 넘고도 막 이러고 달리시고 그랬어요. 웬만하면 막 자전거 타다가 버스가 받으니까 순간적으로 90이 넘으신 분이 순간적으로 내가 머리에 화이바를 안 썼지 그러면서 이게 머리가 땅에 부딪히면 다치는 거야. 그 순간 머리가 돌면서 뒤에서 차가 받으니까 자전거를 발로 딱 차면서 이 낙법을 해가지고 세 바퀴 돌아가지고 벽에 딱 안착해가지고 그 자전거와 자동차의 교통사고 중에서 머리에 약간 기스만 나고 살아나신 분이 최종선 장로님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하여튼
근데 제가 아버님 부모 모시는 것이 사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부모,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죽을 때 임종 누가 지켜주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마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도 칠남매 저기 하지만 다 일이 있고 이러니까 제가 아버지 모시면서, 아버지 그래 침대에다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담요도 갈아주고, 아버지 음식을 드시면요 반은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강직하신 분이 나이가 드니까 음식 드시면 반 떨어져요. 제가 탁자 밑에 들어가서 애기처럼 들어가서 음식 주워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다시 쓰레기 치우고,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화장실 가야 된다고 일어나셔가지고 근육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좀 이게 속도가 늦어요. 가시다가 방문 나가면서 또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제가 지난 얘기지만 그래서 실수를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요 음식을 먹고도 바로 소화가 안 되니까 배가 안 좋으니까 관장을 했었는데, 화장실 가시다가 화장실까지 걸어가시다가 대변을 보신 거예요. 그게 관장량을 넣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떡합니까? 우리 아버지 이게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 먼저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화장실에 가서 바지 내린 다음에 샤워기로 물 뿌리면서 그랬더니 또 죄송하지만 또 변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 똥 맞아 본 적 있습니까? 아버지도 울고 나도 울고, 아버지 괜찮어. 그리고 아버지 눕혀드리고, 그러니까 늘 저녁 때만 되면 최 목사 나 편히 좀 죽게 해줘, 기도 좀 해줘. 그래 기도했는데, 교회 갔다 오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일어나시는데 갑자기 옥 소리가 난 거예요. 화장실에 가니까 거기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97세 됐는데 쓰러지시더니 거기서 쓰러져서, 아버지 왜 그래 그랬더니 여기가 좀 아프다 그래. 아버지 안고 침대에다 눕히고 난 다음에, 아버지 그래서 조금 있으면 괜찮을 줄 알고 딱 봤더니요 상황이 아니야, 이제 돌아가시는 거더라고요. 아 이게 돌아가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고요, 그때 딱 점점 의식이 조금씩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을 때 제가 마지막 점검한 것이, 아버지 장로님으로서 젊은 나이에 장로 돼서 몇십 년간 장로님으로서 이랬는데, 아버지 예수 믿으시냐고 그거 점검했잖아요. 아버지 예수 믿어요? 아멘. 아버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장로님이시지만 마지막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 그래요, 살아 계시는 동안에 죄 짓지 마세요. 힘들다 억울하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인간이 살아오는 길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 중에 옛날에 시간이 지났지만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나이가 드시고 그러는데 지방에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 세례를 안 받았어요. 딸 입장에서 엄마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세례받고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걸 알고 힘든 과정이잖아요. 어머니 모시고 와서 목양실에서 한 분 놓고 세례를 준 적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베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최용준 목사님이 쓴 책 다시 보세요. 복음 전도, 저 책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인간으로서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복음 전도. 그렇죠?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 믿게 하세요. 전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믿는,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참으로 진짜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복음 전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내 자식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알게 해서 내 자식의 영혼 천국 가게 했는지,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했는지, 나는 부모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되신 우리에게 주님, 맡겨주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큰 기억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어찌 이 해주신 순간까지 하나님 올 수 있을까?